오늘은 교과 제4과 구약에 나타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장절을 잘못 적었는데요. 이번 주 기억절은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기억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교과를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교과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영혼 불멸 사상은 잘못된 가르침이며 성경적으로 사람은 죽게 되면 의식이 소멸되어지게 되고 또 잠에 드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곧바로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때까지 잠들었다가 의인들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교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인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상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부의 어떤 신학자들은 부활에 대한 사상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지만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사상이 잘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우리 사람의 부활에 대한 사상은 사실 여러 군데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깜빡이는데요.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 욥기서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정말 끔찍한 고통을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가축들과 재산들과 또 자기 질병까지 걸려서 그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도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욥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욥이 겪게 되었던 고통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욥은 욥기 19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 욥은 이때에 마치 자기가 죽었구나 혹은 자기가 이미 죽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욥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그저 그의 삶이 죽은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통을 당했던 것은 자녀들이 죽게 된 것과 또 그의 재산의 소멸과 자신이 당한 질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욥을 더욱더 괴롭게 하였던 것은 당시 욥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욥기 19장 14절부터 21절은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지금 이 욥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느낌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의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자기 자신마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모두가 다 욥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있는 이런 욥의 현실은 사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자기가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과 같다면서 나는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의 고통과 절망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 없고 또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던 그때에 욥은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면 여기서 욥은 이 구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였습니다. 먼저 욥은 자기가 알기에 대속자,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옹호하실 것이며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죽음을 당한 뒤에라도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욥은 인간의 부활 사상에 대하여 고백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어 때문에 조금은 혼란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 제가 빨간 글씨 표시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 욥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영혼 불멸 사상을 믿는 자들은 욥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 밖에서라고 하는 이 번역은 우리말 성경에는 육체 밖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지만, 사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영어 성경의 번역본은 육체 밖이 아니라 in my flesh,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번역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번역을 바르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욥이 자신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 자신의 육체가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되어서 부활하게 된 그 새롭게 된 자신의 육체로 다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하여 지지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욥이 말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죽자마자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영혼의 상태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재림의 때에 부활하게 돼서 그 부활한 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그러한 의미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튼 욥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부활 사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편 49편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해서 죽게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민수기 12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의 말로를 반면 교사를 삼아서 레위 지파로서 성전 봉사에 충실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충실하게 성전 봉사를 하던 고라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시편 49편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9편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강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먼저 고라의 자손은 이 시를 기록할 때에 사람이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사탄의 기만에 대하여 반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기만하였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였던 그 표현에 대하여 고라의 자손은 반문하면서 아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다 죽으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두고 떠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죽게 되며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무덤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고라의 자손은 시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고 이 땅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향하여 열심히 쫓아가며 이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그가 과연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결국에는 다 죽게 되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될 것이지만 시편의 기자 고라의 자손은 시편 49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 이 시편을 적은 시편의 기자는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죽어서 수월이라고 하는 곳, 곧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셔서 나를 부활하게 하사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고라의 자손은 시편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또 다른 시편의 기자 다윗의 시인 시편 71편의 기록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거짓된 비난에 대응하여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과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71편의 내용인데요. 다윗은 시편 71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도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시로 표현해 주었는데 다윗은 우리가 땅 깊은 곳, 곧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일으키시겠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26장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죽음에 대하여 묘사해 주고 있는데 먼저 악인들의 죽음에 대하여 이사야 26장 11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불이 사르겠다라고 11절에 기록하면서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면 이런 기록과 같이 이사야 26장은 악인들, 하나님과 대적한 악인들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해 주면서 그들은 불에 살라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모든 기억이 없어져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즉 악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사야 26장 19절은
의인들의 운명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19절은 의인들이 비록 죽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죽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의인들은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중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성경절은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에 미가엘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지고 모든 선악의 대쟁투가 맞춰지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하여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이 세상의 대쟁투가 맞춰지게 되는 때, 곧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기록을 해주면서 그때의 상황을 지금 다니엘서 12장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에 무덤에서 자는 자들 중에 어떤 무리들은 부활하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록해주고 있고 또 어떤 무리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악한 자들, 악인들도 특별한 부활을 통하여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만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특별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재림의 때,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악인들이 특별한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악인들이 아주 특별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조롱하였던 그러한 자들이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기 위해 부활하게 돼서 예수님을 보면서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37페이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특별한 악인들이 재림의 때에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며 그때에 애곡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에 기록되어진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 교리를 배울 때 이미 다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펴보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다 죽음을 겪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재림의 때에 의인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악인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